예. 자, 우리 배운 걸 이제 잠깐 복습해 보면, 자꾸 복습을 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죄가 만연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좌절되죠. 자, 그러면 이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의 요지인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 이제 이런 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참 계획이고 시도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진짜로. 뭘 합니까 우리가. 무신론적인 흐름이에요 사실은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 과학, 정치, 예술, 문화, 어디가 이게 무신론적 흐름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한다? 사실은 말도 안 되죠. 공적인 세계에서 가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경제계에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국회에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학계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흔히 그 레버리지 얘기를 하는데 지렛대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달랐냐? 아브라함은 더 없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생각이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쓸 수 있는 지렛대는 없었던 거죠. 당연하죠. 목동이 뭘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뭘로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 안 되고를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뭘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잘한 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되고 안 되고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설교하면서 내 설교가 세상을 바꿀 거야. 물론 이제 뭐 그러길 소망을 하지만 그런 거 확신을 가지고 막 된다 밀어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죠. 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일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될 것 같은 게 있고 안 될 것 같은 게 있고, 될 것 같으면 해요. 안 될 것 같은 거면 안 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 교육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거 어렵겠다 싶어요. 안 해. 이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걸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죽는 날까지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해내는 거예요. 뭐가 됐든, 뭐 목회가 됐든 뭐 자녀 교육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의 자세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거 잘한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거든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주님. 이랬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간 겁니다. 일은 누가 이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야곱 가문이죠. 그때만 해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불안했죠. 야곱으로서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거든. 나 여기 거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내려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애굽 땅에 좀 정착을 했네. 근데 거기에 정착을 해서 종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내려갈 때만 해도 종은 아니었어요. 뭐 비록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목동 알기를 우습게 알기는 했지만 우습게 여겼을 뿐이지 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극적인 전환이 필요했겠죠. 극적인 어떤 전환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으로 산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430년. 그러면 43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35년 다스렸어요. 지배했죠. 35년 동안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망가졌어요. 진짜 정신. 이게 사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은데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정신을.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우리나라 모습 보여주면서 토끼 모양이잖아. 그게 어디 토끼 모양이야. 솔직히 호랑이 모양도 아니지만 토끼 모양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토끼 모양이야. 토끼가 뭘 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을 말살한 거거든요. 그럼 43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민족이 돼버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이야. 그냥 태생이 종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신화, 전래동화 뭐 그 정도로 받아들였지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하나님은 달랐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 증거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잘 되어 있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 셰못 베니 이스라엘 이렇게. 그래서 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I자처럼 생겼잖아요. 원래는 여기 위에 좀 모자 같은 게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글씨체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겠습니다. 저 I처럼 생긴 게 저게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여하튼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리고라고 시작되면 안 되거든요. 430년이 지났어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 4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문법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 아이처럼 생긴 거를 히브리어로 바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이름이 바브예요. 그리고 저런 용법을 가리켜서 바브 콘세쿠티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브 연속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연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리고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430년이 지났잖아요. 저 바울을 쓰면 안 된다고. 원래는 문법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게 참 특별한 건데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우연히 가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첫 번째 단어를 바브 그리고로 시작을 했느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버렸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콘세크티브미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때를 간절히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를 이제 바브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가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첫 번째 뜻은 그리고인데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그 다음, 그 후, 그 다음에 그리하여 등등 뜻이 있는데, 드디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구원의 역사 바퀴가 다시 구를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에서 이미 못 파는 형성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창세기에 오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고, 레위기에 오면 또 좀 더 풍성해지고, 신명기에 가면 더 풍성해지고, 신약에 오면 더 이제 분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들 중에서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우리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구입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속박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게 엑소더스잖아요. 영어로는 엑소더스인데, 이 엑소더스가 구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 신약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거든요.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출애굽, 엑소더스를 그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 모든 삶을 엑소더스로 이해하기도 했고, 어쨌든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는 속박에서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 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막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지루하게 읽었던 성막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그리고 이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츰 얘기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이 세 가지에 좀 살을 붙여서 여러분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죠. 이집트 속박에서의 구원인데, 자, 그러면 구원을 한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끄집어내는 사람은 구속을 시킨 사람보다 힘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는 이제 차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래서 뭐 대놓고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황제 그런 뜻입니다. 황제가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왕이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 세종이 이름인 거지. 뭐 왕이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거든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가 해와 달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해와 달을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이름하고 헷갈릴 테니까. 예.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걔네들은 실현이 아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였는데,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존엄자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이거진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회사 내에서 아무도 이건희라는 이름을 이건희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로 VIP, VVVIP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자로 불렀지, 감히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북한에서도 무슨 그 존엄자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막 부르겠습니까? 우리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름 막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경우, 너 이름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왜 바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섬기는 신의 그 지위와 능력은 그 민족과 국가에 좌우됩니다. 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근데 종놈들의 신이네. 종놈들이 우리가 이 신을 섬긴대. 야, 그 신이 그렇게 위대하면 너희들 여태 종 노릇하게 내버려 줬을 리가 있겠냐? 이런 논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신일 뿐이었죠. 무시당하는 그런 신이었던 겁니다. 바로만도 못한 거죠. 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니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종놈들의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주권자야.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주권자,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제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말을 듣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게 뭐 하나님의 취미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의 교만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의 교만을 꺾어놔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는 누구냐? 답은 하나님인 거죠. 자,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울적한 날 있거든요. 울적한 날에서 내 뜻대로 안 돼.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이길 겁니까? 그걸 뭘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도 생각하고, 또 제가 떠올리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968년은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었습니다. 1968년 68 학생운동이 유럽에서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유럽에서 68년도에 일어났던 학생운동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시차를 두고 5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지금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68 학생운동이 어떤 거냐면,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 기존 세대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에 대한, 그리고 전통적인 그 체계에 대한 강렬한 거부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들불처럼, 산불처럼 급속하게 번지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이게 플래카드 들고 막 데모하고 막 돌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들고 데모했던 피켓팅했던 그 글귀가 기가 막혀요. 이 두 가지만 예를 들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어요. 기존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지만 교회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속박 없는 삶을 즐겨라. 이런 걸 이제 피켓팅 해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68 학생운동에서 학생운동이 주창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 자유거든요.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서 돌멩이 던져.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 이제 히피 운동이 비슷한 운동이에요.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하면 68 학생 운동이 기분 나쁠래나? 근데 사실 뭐 결국 드러나는 거는 똑같아요. 마신 술 먹고 그냥 그때부터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결혼하고, 그 다음에 혁명은 우리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혁명은 우리를 섹스로 이끈다. 그게 피케팅 그 제목이었으니까. 예, 자유로운 이 성적인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쫙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는 거죠. 음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생겼던 그 음악들이 그 독일에서 딴딴딴딴딴딴딴 그 음악 같지도 않은 음악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약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음악이라든지 저 히피들이 좋아했던 음악들 그런 것들도 다 시차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뭐 마약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확 일어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네. 신학자들이 교회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쫙 빠져나가거든요. 교회 빠져나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는 악한 걸로 막 돌려버리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와 그의 친구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이라는 그 신학자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눠요. 이 당시가 그러니까 1968년 12월이었는데 얼마나 이 상황이 암담합니까? 참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은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 건지 분명한 것은 이제 역사의 흐름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뭐 30분인지 1시간인지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위대한 두 신학자가 암담한 대화였죠.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신학은 뭘 할까? 이제 그런 이제 근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전화는 끊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하고 이제 전화를 끊게 되는데 그 말이 이제 역시나 신학자답게 소망과 확신의 말로 전화를 끊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바르트가 남긴 이 세상에서 남긴 이제 마지막 말이었죠. 그 말을 딱 남기고 들어가서 잤고 아침에 바르트는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럼 바르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 독일어 이렇게 말했어요. Es regiert. 완전한 문장은 Es wird regiert인데 수동태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은 통치된다예요. 그것은 통치된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적 수동태는 어떤 거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동태잖아요. Es wird regiert. 통치된다. 누가 통치해?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말을 해도 이렇게 고상하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잖아. 우리 힘을 내자고 소망을 갖자고 이래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그것이 다스려져.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가건 간에 오늘 마침 보니까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폭격을 해서 50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또 보복 공격하고 걱정스럽죠. 우리 김정은이 잘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뭐 혼란스럽죠.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건가.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대신학자가 가르쳐주는 세상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 해안이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시각인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출애굽기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가 주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주인은 바로였는데 근데 진짜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더라.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될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 깊은 데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이게 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답이 분명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몰라,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적어도 제가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잘 됩니다. 주님, 제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됩니다. 우리 국가도 잘 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의 인생 역정에 대한 가르침이다. 자, 모든 성도의 삶은 개인,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형식이냐 하면, 그게 이제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출애굽 경험이 있어요.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푹 꺾여 버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잘 되겠지 생각을 해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꽃길을 걷겠지. 저는 무슨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바로 꽃길 걸었겠어요. 지금은 꽃길 걷습니까? 아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많아요.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교회요,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런 걸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걸 왜 원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많이 있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면제되는 것도 아니죠. 면제되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어려운 겁니다. 어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직장 가면 여전히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는 평생 어려운 거예요. 자녀는 평생 지고 가는 짐인 거지 뭐. 평생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은 쉽죠? 아니요, 저도 어려워요. 어저께도 싸웠어요. 우리 둘째하고 싸웠어. 우리 싸우면 또 세게 싸우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소용없어. 그러면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작은 딸 보면서 그래도 네가 착하다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면서도 또 꾸역꾸역 따라오긴 해요. 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느리긴 하지만 그럼 큰 딸은 괜찮아요. 큰 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낫긴 한데 아직 멀었죠.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 하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혼나죠. 우리 아이는 흥분하면 또 실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또 통화해보면은, 또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진심인데 선생님 혼내주십시오. 혼내주시고, 그래야 바로 자랍니다. 사랑을 하되, 그러나, 잘못한 건 바로 잡아줘야지. 다 오냐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다는 얘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있던 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 하윤이는 둘째보다 좀 더 잘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새는 건 더 많아. 둘째보다 더 많이 새지만 그래도 가르치면 또 배우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이게 광야 생활인 거죠. 오죽 어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광야 생활이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죽는다. 성경을 보면서 위로의 말씀만 찾지 마시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도 무섭죠. 민수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그 반면 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갖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광야가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이건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 병든 닭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고개 해고, 뭐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려워.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꼰대, 목사 꼰대가 또 저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근데 저는 꼰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교회 어떻게 나오냐, 교회 일주일에 4번이나 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 그거 하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이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는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헌금 교육을 꼭 시키세요. 다만 얼마라도 꼭 헌금 이 손에 들려서 교회에 보내주시고, 뭐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하네. 여러분은 다 하네. 여러분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가르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어서 죽지 않았거든요. 못 마셔서 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내가, 하나님께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출애굽기가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광야인 것은 맞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사실 신나는 일이거든요.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두 가지 주제를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느냐?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네,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이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